예, 앞서서 우리 문화세 이야기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에 세워진 멸망에 가증한 것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거기가 아세라 목상이었어요. 우상 제단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여기는 시리아 제국이죠. 셀류코스 왕조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거기에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제우스는 돼지를 제물로 받는데요. 그 헬라 신들은요, 신들마다 받는 제물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 안 받습니다. 신들이 각각 먹는 취향이 달라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뎀이라는 신은 받는 게 저기 양인데 양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제우스는 돼지를 좋아한다네요. 돼지를 좋아해서 돼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돼지 피를 뿌리는 겁니다. 돼지를 제물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배울 때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그걸 3년 반 동안이나 뿌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합니다. 3년 반. 3년 반을 때로 바꿔보세요. 1년을 한 때로 해보세요.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가 됩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돼지피를 뿌렸던 성전에 그때 딱 시간입니다. 그걸 개월로 바꾸면요. 3년 반을 개월로 바꾸면요. 52개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날로 바꾸면요. 그게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인가요? 42개월이 맞나요? 42개월이네. 네네. 제가 52개월, 아이고야. 더 늘렸네요. 42개월에 거기다가 1260일. 전부 다가 사실은 어디 숫자에 기억하는 거냐 그러면 안티오코스 사스 에피파네스에 제우스 신상 세웠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때부터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 드리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누구만 발로 밟고 다닐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만.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러요, 거기를. 그런데 누가 와서 거기 뜰을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밟아야 할 땅을 이방인들이 마음껏 밟고 다녔다라고 해서 그때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때는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에 누구는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다. 누구도. 이방인도. 하지만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근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 그게 이방인의 때예요. 교회에게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근데 유대교는요.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요. 합할 수 없어요. 철저합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유대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요. 성전 밖에 와서 기도나 하지.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재단 앞에 못 나가니까 뭘 못 받아요? 성전에 나가야, 재단 앞에 나가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앞에 나가니까 뭘 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이방인은요, 죄사함 못 받는다. 그러니까 평생 성전 와봤자 죄사함 못 받는다. 그럼 이방인은 어디 갈까요? 지옥.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네, 고의라 그러면 고의. 짐승이래요, 짐승. 사람이라는 짐승. 그 지옥이 뜰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 대한 개념. 그 다음,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가 이 강도 때가 성전에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피를 흘려요. 자, 성전 안에 번제단 앞에서는 무슨 피가 흘려야 되죠? 재물이 피잖아요.
근데 강도떼들이 자기들이 성전 차지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강도떼 피가 흘러요. 이게 세 번째 멸망이 가져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멸망이 가져간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죠.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멸망에 가져간 것은 한번 역사가 있으니까 특히 앞으로도 나타날 중요한 이야기니까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22장 가는 겁니다. 22장 1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 네.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그럼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부터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8살 된 왕일까요? 그의 어머니일까요? 그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잘못된 것도 어머니 탓이고요. 요시야가 잘된 것도 누구 탓이에요? 어머니 탓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는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보면 남자는 별거 아니에요. 실제 자녀 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거기 3절에 연도가 나와 있죠. 몇 년이요? 요시야 왕 18째 해 사건입니다. 그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앞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합니다. 자, 여기 사반이 설교를 했습니까? 읽어줬습니까? 읽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반응이 있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무슨 반응인가요? 정말 참담하다. 우리가 진짜 악한 일을 했네 하는 그런 반응인 겁니다.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딜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짐작할 때 신명기로 봅니다. 율법책인 본래는 레이기죠. 레이기는 그냥 읽고서 옷을 찢을 만한 사진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안 한 일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고 선포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잖아요. 사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모세의 이야기를 녹취한 거잖아요. 녹취. 그런 거니 그의 신명기일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입니다. 앞을 보시고요. 읽으실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리고 그 다음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 3절 중요합니다. 3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퍼포먼스가 있어요. 뭘 할까요? 성전에서 요시야 왕하고 남녀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언약 지킨다는 퍼포먼스로. 그게 뭐냐 그러면요. 소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 피를 따로 받아요. 그리고 소는 절반으로 쪼개요. 쪼개고 사이를 벌려놓고 언약한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그 소 버려진 그 사이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절반은 맹세한 사람들 뿌리고요. 절반은 번제단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 앞에 세웠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언약은 뭘 걸고 했다? 목숨. 피가 목숨이잖아요. 이 언약은 뭘 가지고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방식이에요. 언약 방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시아하고 남녀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읽으셔야 할 성경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바냐서고요. 또 한 권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1장부터 6장 있죠. 거기 내용하고 스바냐서 읽으실 때 방금 여기 우리 읽었던 열왕기하서 23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탄하는 내용들이. 자, 여기가 요시야 왕이 죽은 장소입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하다가 그의 나이 40이 안 돼서 39세에 우리나라로 하면 40이 되나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0 되겠네요. 그때 죽었던 장소 이게 무기또죠. 그래서 무기또는 상당히 좀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영상은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만든 여기는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입니다. 영광교회라는 교회 혹시 아십니까? 그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무기또를 설명하고자 영상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두 큰 길이 만나는 딱 지점이잖아요. 지점. 거기가 무기또입니다. 영상이 끊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 넓은 평원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불리는 거죠. 보면은 딱 평평한 평원인데 여기만 딱 언덕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방비하기 딱 좋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버스 오네요. 관광객들 탔을 겁니다. 여기 성지순례하고. 요시아가 이 근처에 싸우다가 화살에 맞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해가 죽었다.
네, 이 정도면 끝까지 다 보신 겁니다. 한 영상을 끝까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 이야기가 요야김, 시드기야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때부터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때 요시야 왕 때 스바냐, 에레미야가 등장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야김 때 정도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요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첫 번째 침략이 있어요. 그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요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야긴이 왕이 되죠. 요고니야. 요고니아가 3개월 왕으로 있다가 잡혀가죠. 그때 정도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때 정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망할 때 정도에 망하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에 선지자가 대거 6분이 등장합니다. 6분이. 그중에서 이번에는 스바냐하고 하박국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뒤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스바냐, 네, 예레미야, 남유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예레미야가 멸망한다 선포하는데 안 믿는 겁니다. 믿질 않아요. 하박국입니다. 드디어 멸망이 확인됩니다. 선지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읽어보면 근데 결국 망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박국이었던 것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드릴 때 약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오바댜입니다. 이때 나라가 망할 때 남유다에 와가지고 노락질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하필 에돔이었다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서 왜 남다른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의 양육과 훈련 일지 이런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스바냐서는 제가 한번 본문을 전체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하박국은 우리 함께 성경 보면서 좀 함께 읽어가시고 스바냐서는 제가 성경 본문 전체를 앞에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함께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전반적인 제목은요. 스바냐후라는 성함 이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혹시 숨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숨겨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중심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먼저 이때는 어느 왕 때 이야기가 선포된다고요? 요시야 왕 때 진멸을 선포해요. 근데 진멸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멸이 선포되어져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우리 23장 열왕기하서 23장 3절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서로 맹세했었잖아요. 왕하고 백성들이 왜 근데 스바냐가 멸망을 진멸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 스바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 스바냐에서 확인된 게 뭐냐? 요시야도 개혁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산당은 개혁할 수 있고요. 우상 그 신당은 없앨 수 있어요. 파괴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계획이 안 되더라. 사람들의 부패. 그건 요시야 가지고도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읽어주실까요? 진멸을 부르는 부패 속에서 숨겨주실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스바냐서는 예루살렘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현재 진멸당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화 있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서 1장 읽어주실까요? 종말의 온 땅과 당시 예루살렘의 진멸을 말합니다. 2장에서 뭘 말한다고요? 숨겨주실 이.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주고 싶으신 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은요. 화 있을 당시 예루살렘과 사랑받을 그날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둘로 나뉘는 게 보입니다. 한번 본문을 실제 한번 살펴가 볼까요? 자, 스바냐서 1장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어느 왕 누구 때?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 요시야가 지금 한참 뭐 하고 있어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레의 종손이요 그달의 손자의 구시 아들이었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란 말은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란 말입니다. 왕족. 히스기야 현손이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이 히스기야 쪽으로 하면 왕족이라는 이야기죠. 왕족.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뭐 하리라? 본문 시작하자마자 진멸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거친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에서 진멸, 멸절 그와 함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들이에요. 사람 중에서 악인들을 진멸하신다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요시야 당시 진멸이 아니라 이건 장차 언니가 주님의 재림 때 물론 이때도 악인들 진멸하시려고 하죠. 근데 장차 진멸, 예수님 재림 때 진멸 그때를 가리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어디에 손을 펴신다고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므낫세가 많이 퍼뜨려놓은 바알이 있잖아요. 요시아가 다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남아있어요? 왕은 없애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 좋은 신을 왜 없애야? 하고 따로 숨겨놓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겨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바알을 숨기는 예루살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 후가 있고요. 스바냐 바알이 있는 거죠. 웃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고요. 또 그 다음요.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 이 사람들은 굳이 신전 필요 없죠. 1월 성신을 그냥 경배하는 거에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갈무가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요시아랑 성전에서 맹세했다니까요. 약속했어. 근데 집에 가서는 누구를 섬겨요? 말감이라니까요. 군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군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령 사단장이나 이런 분이 기독교인이다. 더더구나 사단장이 교회 앞 입구에서 주보를 나눠주신다. 그럼 갑자기 그때부터 장교들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다면서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에 갑자기 또 별 달리신 사단장께서 이제 불교 신자가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가가지고 나무아미탑을 하면 갑자기 장교들이 어디로 가세요 또? 뭐 그런다면서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 앞에서는 왕하고 아주 왕을 이해하는 척 해가지고 하고 집에 가서는요. 따로 자기가 섬긴 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약속하고 그 다음에 요시아의 행렬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온 나라 개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요시아가 그 성전에 불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안 간 사람들이에요. 다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기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요시아 이야기 없어요. 다 누구 이야기인가요? 예루살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여기가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읽어보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자,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 희생을 바치는 날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는 날인가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바친다 그러면 대속제일이나 초막절이나 또는 유월절이나 이런 데가 떠오르잖아요. 그때 뭘 받아요?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고요. 의롭다함을 받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제사장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날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있대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날이 아니라 벌하는 날. 그럼 누구를 희생으로 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재물처럼 죽는 거예요. 그들이 제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할 자들은요 따로 구분하셔버렸어요. 계속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그리고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아 두루 찾아 벌하겠다. 이 그때가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죠. 그럼 이 날이 언제예요?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진멸의 날이에요. 앞서 진멸, 멸절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어디가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요. 근데 그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제일 화가 나세요? 조용히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요시아 왕 때인데 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많아요, 그거. 이런 사람들이 요시아 왕 때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제일 사람들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죠.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근데 그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속에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악인을 벌하는 날이죠. 근데 이때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악인이 벌한 날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예루살렘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3절 말씀 있죠. 집이 황폐어지고 살지 못하고 포도주를 못 마시고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그 있잖아요. 그게 거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박국서 말씀이 뭐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다 똑같이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이 그냥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내가 사업은 쫄딱 망했어.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계속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찢기고 찢겨서 그냥 시체가 심지어 온전히 보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킬 온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하서에서 뭘 계속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에도 예루살렘이 불탔고 성전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불이 불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졌다 하는 거죠. 아니 악인들 저 밖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게 경고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시죠. 참 감람나무 가지를 끊어버리신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밑둥에다가 접붙임 받은 그것도 조금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다. 에?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도 잘라버리신 하나님인데 이방인 가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안 잘라버리시겠느냐. 경고하신 내용이 로마서에 있어요. 교회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계속입니다. 이제 2장을 넘어갑니다. 스바냐서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여라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가 그 18째 해에 하나님의 성경책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다음에 개혁하기로 약속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시아가 한 일이 뭐죠?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심지어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온갖 우상을 다 없앤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요시아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점점 모였을까요? 점점 줄어들었을까요? 요시아가 그런 일을 해갈 때 요시아의 그 일에 찬성한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요시아 왕 31년 이때 될 정도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려고 모인 사람도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 있는 사람이 많이 갔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그러면 어디 장소는 많이 갔을까요? 조용히. 요시아 왕 때 못 가죠. 그 다음에 요시아 아들 때 열심히 가는 첫 번째 장소가 있죠. 거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데. 이 우상신전이 가득 있거든요. 그러다가 성전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전에다가 다시 문화센터처럼 또 만들어버려요. 그 이야기 어디가 있나요? 요시아 아들들이 다시 성전에다가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다 만들어놨다.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8장이에요. 요시아가 없었던 걸 다시 다 만들어요. 나중엔요. 요시아 아들 때금 성전에 있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솔직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하박국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바벨 쳐들어왔을 때. 이 정도로 슬픈 사건이 돼갑니다. 모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 3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이란 말이 스바냐후 이분의 성함이에요. 이분의 성함.
그것도 혹시란 말이 혹시 보이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성도들은 뭐라 할까요?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마지막 결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혹시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따로 택한 자들, 이 멸절과 진멸에서 좀 따로 불러낸 사람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첫째 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모이는 사람.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교만이란 말을 크게 오해해요.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내 생각은 이러다 할지라도 내 뜻은 이러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이 더 옳으시다. 하나님 뜻이 더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올바르게 되도록 공의라는 혼자가 아니죠. 함께하는 의로움이잖아요. 이런 걸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네, 혹시 숨겨주실 것이다. 이게가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려. 이게 어딥니까? 여기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멸망할 것이다.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우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 때에 먼저 멸망할 나라가 보이죠. 남유다와 함께 멸망받을 나라가 블레셋일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땅이 뭐냐 그러면 왕의 대로라고 아니 거기가 해변도로라고 해가지고 비아마르사라고 거기가 비아마르사? 비아마르사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상인들이 다 다니는 길이고요. 군인용 길이에요. 군인용. 군사가 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완전히 바벨론이 장악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블레셋이 없앰을 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 아예 없으니까. 나중에 유다 족속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니라. 자, 남유다의 서쪽이 어디냐 그러면 블레셋이에요. 남유다의 그럼 동쪽은 어느 나라예요? 거기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여기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거다.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해서 없어지지만 그 땅을 나중에 차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살 사람은 누굴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다. 하는 이야기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어느 나라죠? 거기가 요르단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 나라거든요. 요르단이 예전에는요 모압 이쪽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힘이 강력한 나라였어요. 모압 그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요르단이요 지금 땅 가보면 황폐해요. 황무해요. 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요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 모든 신을 죄악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스바냐서에 놀라운 예언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선지자들만 이런 말씀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선지자들은 미리 본 거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는다. 구스가 어디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 자, 이때 스바냐사가 어느 왕 때 이야기를 하겠죠? 요시아 때지 않습니까? 요시아 때 아수르는 존재하나요? 멸망당했나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요시아 다음에 바로 나라가 망해요. 요시아가 죽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이 됩니다. 근데 벌써 스바냐가 요시아 왕 때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황폐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선포하신 분이 나훔이죠. 나훔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놓을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스바냐서 2장 15절의 기쁜 성은 니느웨를 말합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무려 이 도시가 2000년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폐역하고 더러운 것 3장 넘어왔습니다.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폐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란 앞서서 말할 때는 니느웨 같잖아요. 아니요, 3장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3장에서 말하는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돼요. 앞을 보시고 2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성읍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아수르의 니느웨 멸망받아 마땅하고 멸망시킬 거란 거죠. 근데 3장 넘어와서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싶으신 그 당시에 진짜 멸망시키고 싶으신 도시가 어디다?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진짜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스바냐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백은 여기 지금 어느 왕 때라고요? 요시야 왕 때를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은요.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어느 왕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뭔가 우상들 다 없애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었던 사람은 요시야 왕 때 몇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에요? 슬프게도 요시야 하나라는 거예요. 보면 진짜 슬프게도요. 요시야가 왕따예요, 왕따. 나중에 또 왕따가 나오죠. 예레미야라는 왕따가 또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왕따가 있으세요. 또 오래된 왕따,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소외되시고 왕따당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그래요. 예루살렘이. 자,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 가운데 계시는 요한은 그 예루살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나. 자기 수치를 알아가지고 옷을 찢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요시 아닙니까? 근데 수치를 알아서 옷을 찢은 사람은 요시 한 사람뿐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간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말씀하십니다. 자, 3장 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린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계속 한 사람을 또 계속 다시 또 선포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니까요. 사실 여기 스바냐에게도 보였고요. 또 누구한테 사실 보인 거냐? 요시야한테 보이고 요시야. 우리가 진노받을 짓거리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고쳐야 된다. 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요시야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시야 혼자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요시야 때 더럽게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앞에 황송스러운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뭐 할 테니 기다리라고 그러십니까? 꼭 그 말 같죠? 학교의 그 일진들이 어느 괴롭히고 싶은 자기 우리 애나 또 그런 애한테 야, 너 오늘 수업 끝나고 화장실 뒤로 와. 꼭 이 말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꼼짝 말고 기다려.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요시야 왕 때라는 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를 데려올까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올 때요. 바벨론 한 나라 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주변 나라 쫙 용병도 쫙 모아요.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 말하는 3장 8절의 온 땅이 어디예요? 남유다에 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3장 9절부터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요. 3장 9절에 그때가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이옴이거든요. 하이옴이란 말은 바로 이어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특정한 때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여기 여러 백성이란 예루살렘의 여러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 그때는 그러면은 3장 8절과 다르죠. 근데 3장 8절에 먼저 뭐가 선포됐어요? 진멸이죠. 예루살렘 진멸이 선포됐잖아요. 진멸되고 난 다음에 어느 특정한 날, 하나님 정하신 날, 그날이 3장 9절에 그때가 되는 거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자, 이게 나중에 언제 이루어지나요? 사실 예수님 때 정도 이루어져요. 그 이디를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예루살렘 와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건 저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나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년왕국 때나. 그래서 그때와 그날이 똑같아요. 11절의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이쪽 앞서서 우리 봤습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만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도 누구냐? 여기 나중에 예수님의 산상순이 떠오르는 말씀, 팔복이 떠오르게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줘 보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복을 받을지라.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뭐가 떠오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 떠오르시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요, 팔복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즉석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해 하는 그런 사람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구약 성경 잘 읽어보면 그 팔복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이라는 게 보여요. 자, 그 다음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신 거죠. 요시야와 함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근데 요시야가 사역을 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그럼 교회에게 주님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전 여기 13절처럼 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때가 천년왕국때라고 봅니다. 그 날에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겸손한 자들로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로 차 있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로 차 있는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뜯지 말라.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인 거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시온산이니까요. 그러면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우리 읽어주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여기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아닌가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보통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일단은 여기 1차적으로 이 말씀에서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이 그래요. 3장 16절부터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이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때?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 3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차 대상이 누구다?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은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땅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 저는 자, 쫓겨난 자, 온 땅에서 수욕받는 자가 누굽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쫓겨난 자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고통당하는데 고통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놀랍게도 바벨론 포로 기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 이야기까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치 꼭 뭐가 있냐 그러면 전 노 목사님 비유가 딱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멀리 산들이 보이는 산을 보면 산이 중첩돼 보이는 게 있죠. 앞에 산은 훨씬 녹색으로 선명하게 보이고요. 점점 뒤로 갈수록 뒤에 산이 어떻게 보이나요? 하늘색 비슷하게 보이죠. 산이 중첩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선지자들은 마치 꼭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을 중첩된 산처럼 본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요. 여기 그럼 스바냐서로 말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산은 곧 돌아올 바벨론 포로 기한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년왕국 때 그때 정도 사건으로 이렇게 중첩돼 보이는 거죠. 중첩돼서 예루살렘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내가 서 있는 바로는 어디죠? 멸망받을, 진멸받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저 앞에 보이는 산은요, 회복될, 돌아올 바벨론 포로 기한 자들의 산입니다. 더 넘어는요, 천년왕국의 산.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 스바냐서라는 거죠. 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그래서 19절과 20절은요.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 거기를 가리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할 때요. 그냥 뭐라 그럴까 감지덕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습니다. 그 제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들. 가장 먼저는 고레스 후원을 받았죠. 그 다음에 누구의 후원을 받습니까? 아하수엘의 아들 아닥사스다. 그때 좀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하수엘 때 에스더 모르드게 사건. 불임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명성이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아진 때입니다. 그때 정도의 왕의 법률 자문이었던 에스라고 돌아오고요. 왕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과 명성 가운데 돌아오는 그러나 실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기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 기한하고 연결해 보시면 19절, 20절은 적절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사건 후에 드디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자, 1차 침략은요. 1차 침략은 다니엘서 1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2절까지만 우리 읽어볼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이때 연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왕 때라고요? 여호야김 3년. 이때가 1차 침략이 되는 거죠. 그때 정도에 성전 물건도 약탈당했습니다. 성전 김영도 약탈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잡혀갑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흔히 포로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가리켜서는 볼모라고 합니다. 볼모. 고위직의 자녀들. 너희 까불지 마. 까불었다가 네 얘들한테 해로운 일이 있을 줄 알아? 하는 걸로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서가 이어집니다. 하박국서. 자, 앞을 보시고요. 가운데 읽어보실까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을 오해하여 아수르 침략 당시도 오셨던 하나님만. 자, 아수르 침략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14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저쪽 라빠든가요? 그쪽에서 한참 공격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이 사건이 남유다 선지자들에게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께서 어디는 도우신다. 어디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 예루살렘은 지키신다. 다른 도시는 이방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하박국도 그러합니다. 근데 밑에 그다음 두 번 맨 밑에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 멸망임을 깨닫고 그 중에 살려주실 만한 의인 중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내용을 저랑 함께 좀 이제 성경 본문 보면서 읽으실 건데요. 먼저 좀 대략적으로 내용을 기억하시고 가보죠. 1장 옆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수르 침략 때처럼 해주시기를 바라는 선지자 이야기. 1장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벨론도 정한 때 망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멸망임을 들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저 바벨론 먼저 바벨론을 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바벨론 망하게 할 거야 정한 때에. 근데 그보다 먼저 니네가 망해야 될 걸 이야기를 하신 게 2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장입니다. 정해진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살려주실 만한 의인이기를 바라는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좀 가볼까요? 우리 하박국서가요, 우리에게 3장까지밖에 없지만요, 상당히 친근해요. 하박국서예요. 우리에게 상당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거기 하박국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뭘까요? 가장 유명한 말씀. 저는 그 말씀이 먼저는 4절이라고 생각해요. 2장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까지 울려 퍼진 음성이죠.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했던 말씀, 그 말씀 인용이 여기에요. 여기 하박국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한 바울이 인용한 뜻을 또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를 바르게 읽어야. 그 다음에 거기 2장 20절 있죠. 2장 20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 하시니라. 이 말씀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옛날 주보예요. 요즘 주보 이거 안 써요. 옛날 주보 그 주일 대예배 그 밑에다가 맨 끝에다가 목사님들 이 말씀 많이 써놨어요. 예배당에 온 사람은 조용하시오 하는 뜻으로 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을 그 주보에다가 꼭 써놓으셨어요. 이쪽엔 안 쓰셨나요? 우리 남쪽에서 많이 썼어요. 북쪽엔 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거기 2장 14절 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복음성가 때문에. 2장 14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거 저도 좋아하는 복음성가거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 아주 좋아하는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는 데가 이사야서 있어요. 또. 이사야서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말씀 기억하면 또 곤란한데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2장 3절 있죠. 2장 3절 읽어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때 있죠. 하나님의 때. 정한 때. 이것 때문에 나오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들으면 익숙하면 곤란한데 때에 따른 말씀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때에 따른 말씀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구약 때의 말씀이 있고 신약 때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들은 분 위험한 분이에요. 그 때에 따른 말씀할 때 여기 나와요. 여기에 이게. 여기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한 데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 자기들의 예언이 틀렸잖아요. 틀리면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 꼭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묵시는 반드시 이미 정해졌다. 반드시 된다. 다만 뭐 한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다 해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해가지고 우리 시한부 종말론 날짜에 오늘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일 하신다. 이거 우리 터지면 안 된다 하고 모이게 만드는 끝까지 하게 하는 구절로 이걸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그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안상홍 증인의 뭐 장길자라는 여자가 저기 저 그 교주인데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시한부 종말론 집단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뭐 했냐 그러면 40년 만에 이 세대가 지나가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안상홍이 좀 일부 있었고요. 살아 있었고 안상홍이 7년인가 교주로 있다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교주를 이어받은 사람이 장길자 해가지고 연도를 채웠어요. 채우다 보니까 자 7년 더하기 장길자 33년 하면 안상홍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때가 2013년인가 그래요. 2013년인가 그때가 됐어요. 그때 갑자기 그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좀 들려온 게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런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갑자기 그 해에 대출 엄청 받았대요. 은행으로부터.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뭐 했을까요? 헌금했지.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이, 그 대출까지 받는데 어떻게 나와요? 참, 우리나라 분들이 이단에 빠진 분이나 여기저기 다니는 분들이라 너무 착해요. 이런 말 표현 정말 죄송해요. 요즘 자꾸 속고 속는 뭐, 그런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말 표현을 써요. 저는 종교가 정말 그럴 수 있다. 한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참된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것도 참 종교의 역할인데 종교를 정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밑에 하수인 만드는 거죠, 완전히. 자기 하수인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신처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슬픈 거죠. 자, 그리고 3장 2절을 보세요. 또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죠. 그 다음은 안 읽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걸 안 읽어요. 제가 그랬다고요. 자, 여기 말씀 가지고 합 3.2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이거 예전 주보 있죠, 주보. 교회 표어로 주의 기회를 부흥케 하소서 하고 뒤에 가로쳐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합 3.2. 그리고 앞에다가 크게 프랑카드 하죠. 주의 기회를 부흥케 하소서 하고 맨 밑에 가로쳐가지고 뭐라고 해요? 합 3.2. 이거 쓰는 대표적인 구절이고 제가 많이 썼다니까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이니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다 한 생각을 예스라 성경 강좌를 했어요. 저게 왜 어디가 안 보였느냐? 거기 2절 맨 끝에 있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표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3장 2절에 주님께서 하실 일, 주의 일이란 하나님이 어떤 감정으로 하실 일이에요? 3장 2절이 어떤 감정으로 하실 일이냐고요? 선지자의 말에 의한다면. 진노 중에 하실 일이라니까요. 이 일이. 이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문 번역이.
주는 주의를 수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빨리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인 거지. 부흥이란 말 쓸 수 없다니까요. 근데 부흥이란 말이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여기에 일이란, 주의 일이란 앞서서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일이냐?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 일이 여기 3장 2절이에요. 그리고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요 제자 영역 받을 때 열심히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그때 받았던 너무나도 크게 그때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도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도 가슴에 확 와닿아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챕터 중에 이게 뭐냐면 절대 믿음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제가 잊어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쓰신 분이 누구냐?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 양육 그 내용 속에 이게 들어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잊지 못해요. 제가 제자형을 정식으로 배웠거든요. 저희 물론 교회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의 거기서 배웠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주셨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노래를 기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았죠. 기쁘고 즐겁게 부르죠. 율동도 아시나요? 너무 점잖으셔서 율동을 안 하시나 보네요. 저는 율동도 열심히 했고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하박국서 방금 우리가 인용드렸는데 이 모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혹시나 또 이 말씀이 익숙한 분도 있어요. 거기 2장 1절 있죠. 2장 1절도 익숙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며 성루에서래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랍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더니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뭐하라? 하나님의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혹시 이런 설교라든지 부흥회 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인용하는 거거든요. 여기 2장 1절. 한번 그런 뜻인지도 한번 보죠. 우리 1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뭐라고요? 시작부터 말합니다. 경고라고 그러셨어요. 경고.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럼 이분이 지금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부르짖는단 말은 실제로 부르짖답니다. 짝 라는 단어고요. 이거 큰 소리를 외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 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큰 소리를 외쳤고요. 외칠 만한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침략이 왔거든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이분이 외친 기도의 큰 제목이 뭘까요? 구원하여 주소서죠.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외쳐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이 없으시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이렇게 된 까닭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합니다. 여기 의인이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은 그 다음 읽어보면 일단 나와요. 예루살렘이 지금 뭔가 포위된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서 에워싸인 거예요. 포위됐어요. 자, 예루살렘이 포위된 사건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제가 먼저는 아수르에서 포위된 사건이 있는가 봤거든요. 아니에요. 아수르 때는요. 군대 점을 해서 보내가지고 포위까지는 안 했어요. 포위까지는 안 하고 샘터 근처에 서가지고 큰 소리 외친 거. 그것만 나와요. 포위된 건 언제예요? 바벨론 침략 때예요. 바벨론 침략 때. 그때 포위돼요.
그러면 여기 에워싸였다는 건 어느 때란 이야기예요? 바벨론 1, 2, 3차 침략 중 한 곳이에요. 그러자 이 선지자의 말씀, 이런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신 게 5절입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여기 너희 생전에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생전이면 누가 살아있을 때입니까?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아닙니다. 하박국 때 당시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여기 나란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뭔가 한 가지 일을 한다 그러시죠. 거기 한 가지를 또 밑줄 그어보세요. 밑줄 긋고 손 올리면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합 3.2.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나중에 선지자가 기도한 게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한 가지 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이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냐리라. 거기 누가 있죠? 누가 하는 말에 밑줄 긋고 에레미야라고 하세요. 에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바벨론을 멸망한다. 하나님 그 일을 작정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요. 그래서 좋은 무화과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다. 좋은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이고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이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쁜 무화과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쁜 무화과 강들을 통째로 버려버리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5절 말씀만 봐도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자, 보라, 내가 그 멸망을 위해서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죠. 갈대아 사람 밑줄 그어볼까요? 갈대아가 넓은 땅이에요. 갈대아라는 땅 안에 평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큰 평지. 평지 이름이 뭘까요? 갈대아 안에 있는 큰 평지. 평야. 거기가 시날 평야예요. 시날 평지. 시날 평지 위에 세워진 큰 도시가 뭐죠? 바벨론.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 사람을 가리켜요. 바벨론 제국이 오는 거죠, 지금. 제국이 온 거죠. 그들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저기 여기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예요? 강포를 행하러 와요. 이 도시를 그냥 위협만 오러 온 게 아니라 강도 짓거리를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 거예요. 약탈하러 온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와요.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런 바벨론이 언젠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들은 그래서요. 자기들의 힘, 이게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군대를 신으로 섬긴 자들인데. 이 군대 신이 벨이에요, 벨. 벨. 또 다른 신 이름이 마루둑이죠. 마루둑 벨. 이 신을 섬긴 자들이에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계속해서 왕국이 멸망한,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나라 멸망시키고 침략 전쟁하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나라가 제국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가면요. 그 세상 종말의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뭔가요? 첫 번째 징조가 흰말탄, 손에 활을 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말탄 자의 환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죠? 이게 한 나라의 멸망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잘 산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망한 이유도 뭐예요? 전쟁이에요. 자, 바벨론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된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강성해진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명한 것도 무슨 이유예요? 전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나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전쟁으로 시작했어요.
나라 영토를 확장하죠. 무엇으로 한 거예요? 전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계속해서 어느 나라랑 해요? 그리스랑 하죠. 그리스랑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전쟁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그리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또 페르시아는 또 뭐예요? 지네들끼리 또 150년 전쟁하다가 한 나라에게 망하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아닙니까? 로마도 끝까지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전쟁, 전쟁, 또 전쟁, 또 전쟁 하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1절 말씀이 제국의 역사를 가장 어떻게 보면 운명,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어가는 이 길을 11절 말씀 표현했죠.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거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밑줄 그어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한테 무엇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데려왔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은 아닐 거라고 12절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지요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데려온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정신 차려라. 똑바른 길 가라. 이 정도 하려고 데려오셨죠? 하고 선지자지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 의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악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아니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악해봤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착하지. 아 솔직히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착해요? 누가 더 착해요? 아니 누가 더 착하냐고요? 제가 본 바엔 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착해요. 솔직히 말해도. 근데 훨씬 착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훨씬 안 착한 사람들이 자꾸 교회한테 뭔 냉비를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 뭔 생각이 들어요? 저것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삶도 별로 안 좋은 것들이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 우리를 좀 경계하려면 적어도 우리보다 좀 더 괜찮은 나라, 좀 더 좀 그래도 내 나라 같은 부끄럽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데려와서 우리를 뭐라 그러시든지 하지. 저를 악한 나라를 데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쓰시는 거 하나님 그 방법이 지금 옳은 겁니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낚시로 낚으며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물과 투망은 뭡니까? 바벨론이 던지는 그물, 바벨론이 던지는 투망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려고. 이게 옳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저런 나라를 아니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보고 뭐라고 하시기 전에 저 바벨론부터 먼저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시려든지 하시려면 하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 격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처사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시는 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며 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그러면 선지자가 막내에 서고 파수하는 거에 서가지고 누구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응답이죠. 자기의 뭐에 대한 거죠? 1장 12절부터 17절 맞죠?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대해 자기 그 기도에 대해서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성토, 격정적인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본다,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파수하는 곳 성루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루, 그 당시 파수하는 곳 쓰면 밖에 뭐가 보일까요? 성 밖에 뭐가 보여요?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 보여요. 그들이 토성을 쌓으면 점점점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 성벽에 가까이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선지자가 뭐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 닷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보지 못했죠. 라빠 거기서 하룻밤에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이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기도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어떻게 하실 거다. 저 바벨론 군대. 죽이는 광경을 내가 어디서 보겠다. 그러니까 성루에 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 선 거예요, 지금. 이 성루에 선 행동이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자기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오시긴 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저것들 하룻밤에 그래 네 말이 옳다야. 어? 이번에 저것들 싹 좀 없앨 테니까 너네 정신 좀 차려라 하고 바벨론 군대를 지금 무찔러 주길 원하신 거죠. 원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여기 성루에 선 거예요, 지금요. 그런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거기 2장 2절부터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에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여기 그러면 여기 묵시는 뭡니까?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묵시 범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온 이 묵시 있잖아요. 묵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좀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냐 하는 이 묵시란 구약 성경 예언이 아니에요. 어디 말씀? 여기 지금 하박국 보고 명백히 새겨서 기록해라고 하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이니까 2장 2절부터 20절까지를 명백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반드시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장 2절부터 2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건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무언가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첫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먼저 4절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 그는 교만하지. 정직하지 못해.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지금 선지자가 바벨론 먼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바벨론 멸망을 보고 싶어가지고 성루에 섰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니까요. 바벨론? 그래. 맞아.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근데 아까 선지자가 말했죠. 누구 보고 의인이라고 했죠? 지금 에워싸인 예루살렘 보고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누가 의인이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기 믿음이 있다는 이 말은요. 이게 에무나죠. 우리로 말하면 뭐죠? 우리 익숙한 단어죠.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충성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있다면 살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지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 향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생존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멸망 때, 이 바벨론 침략 때 생존한 사람들이 누구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 잡혀간 사람을 에레미야가 뭐라고 한 겁니까? 좋은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계속해서 먼저 바벨론의 멸망을 선지자가 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 멸망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오버랩이 됩니다. 오버랩이. 어떤 도시가. 바벨론의 행태가 멸망받을 짓거리인데 사실 그거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슬프게도 예루살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는, 여기 그가 누구라고요? 바벨론이라니까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고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 나라 모으고 여러 백성 모으진 않아요. 근데 욕심을 한없이 부린 도시,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마음껏 부린 도시, 그런 도시가 어디예요? 바벨론이 맞아요. 근데 앞서 선지자들 우리 계속 이야기 보셨잖아요. 어떤 도시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아닌가요? 그 무리가 다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여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현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곳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 행태가 누구 행태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에 지도층이 사실 이러했다고 미가서라든지 이사야서 전반부라든지 이런 내용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9절입니다. 여기까지 갔네요. 잠깐만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죠. 자기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 혹시 앞서서 우리 선지서 내용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 지금 구절은 누구를 일차 가리킵니까? 그러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러다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에게 자꾸 어떤 나라, 어떤 도시가 떠오를까요? 그럼 예루살렘은 의인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바벨론과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도시일까요?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딪히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바벨론의 모든 건물들이 다른 나라에 탈취하고 약탈한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세운 그런 도시인 거죠. 부인 거죠. 그리고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어느 도시입니까? 1차.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백성들의 피로, 불의함으로, 죄악으로 성을 건축한, 건축사업 많이 한 도시가 앞서 선지자들 통해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곳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지만 이 도시가 언젠가 멸망받을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끔찍한 도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14절이 이루어질 겁니다. 14절 읽어주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언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게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고레스 왕의 바벨론 침략이죠. 그럼 이 사건은 여기 하박국으로 봐서는 미래예요. 하박국으로 봐서는 장차될 일입니다. 그렇죠? 아직 바벨론 멸망 한참 남았어요. 한 70년 그렇게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로 보면 뭐예요? 과거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이요. 우리 장차될 사건 될 수 없어요. 14절 말씀 이미 과거 이루어져 버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한 자에게는 있을진저. 이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 능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위에서 갑질하는 거죠. 그런 도시가 여기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가 선지자에게 말씀하면 선지자는 어느 도시가 떠오를까요? 예루살렘도 똑같은데.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시드기야 왕 때 한 가지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부자들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조금 용서하실까 싶어가지고요. 자기 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 여러 삼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싹 전부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 풀어주니까 갑자기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갔어요. 물러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또 그 노예에다가 풀어준 사람 있잖아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다시 노예 삼았다는 거예요. 기억나실까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갑질하는 도시, 그 도시가 여기가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예루살렘 똑같은 마찬가지였다는 게.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라 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우상에게 의지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저 바벨론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겔서 8장에 근거하면 많다는 거죠. 밖에도 우상들한테 지금 의지해가지고 전쟁 벌이고 있고 예루살렘 성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여기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만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우상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들고 자기 도와달라고.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 되고 말았잖아요. 안이나 밖이나 똑같이. 참 슬픈 도시가 됐다는 거에 여기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읽어주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성전에 와서 날마다 부르짖고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 성전 한번 봐봐. 너는 나한테 부르짖는데 지금 성전에서 수많은 기도 소리들 들어봐봐. 지금 누구를 향한 소리야 저거 전부 다. 우상 신전이잖아. 우상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너라도 차라리 조용히 좀 해라. 나 저 소리 듣기 싫어. 너무 싫다. 그래서 여기 사실을 20절에 누구 보고 그만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 보고.
그래서요, 여러분 3장에 넘어가 보시면 선지자가요, 더 이상 성전에 있지 못해요. 집에 있다니까요. 이 말은 그래서 20절 말씀은요, 상당히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성전에 계시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면 예루살렘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8장, 9장, 10장을 연거푸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8장에서 예루살렘 행태가 나와요. 9장에 살려둘 만한 사람 나오죠. 10장에서는요, 이제 주교나 10장에서는 하나님 떠날 준비하세요. 11장은요, 떠나버리세요. 떠나버리시고 난 다음에 3차 침략이 이루어져요. 떠나버리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하박국서는 적어도 3차 침략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근거해 볼 때. 그럼 몇 번째, 몇 번째?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째에 훨씬 좀 비중을 둬요. 하박국이 첫 번째 잡혀갈 만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도층의 고위 자녀이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싶어서 저는 두 번째 침략이지 않냐. 저는 싶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첫째, 그거 하나님 성전 아직 계신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여기 선지자 보고 제발 이제 너라도 좀 조용히 좀 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교회에서는 좀 조용히 좀 해라 하는 말씀으로 쓰긴 조금 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쓴 것 같아요. 원래 말씀의 의미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절만 이해해도 3장이 이해됩니다. 3장 1절.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죠. 여기 시기 오롯이라는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기 오롯이란 말은요.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의 복수형이에요. 그게요. 시가연이에요. 거기 1절 옆에다가 시기 오롯 밑줄 긋고 시가연이라고 써놓으셔도 괜찮겠죠? 시가연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는 뜻이 애통하는 자. 아, 멸망시키지 마. 알다스이시고요. 여기 시감이란 말은 슬픈 자, 애통하는 자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장 전체가 어떤 곡조로 부르는 거예요? 슬프게 부르는 곡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기쁘게 부르는 곡조가 있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뭐라 그럴까 좀 예의를 갖춰서 장엄하게 부르는 곡조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쁘게 부르는 곡조가 있는가 하면 박수치며 부르는 곡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찬송가는 굉장히 마음을 좀 추스려서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돌아와 돌아와 할 때는 정말 간절히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제가 대표적인 유명한 말 흑인 연가 있잖아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 노래를 박수 치면서 불러요? 말이 안 되잖아요. 3장 여기 3장 전체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슬픈 곡조로 불러야 돼요. 그럼 뒤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박수 치며 부르면요. 그걸 율동하면서 부르면요. 환하게 웃으면서 부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나중에 저는 어, 천국 문에서 목사님들 여러분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또 모르겠어요. 율동하는 분들 기다리시더니 슬프게 불러야 될 노래예요. 3장 전체가 슬픈 거예요. 그러면 2절도 사실은 슬픈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너무나 간절히 소원이 되니까 2절 말씀도 뒤에 진노 중이라도 거기를 잊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앞서서 우리 이미 보셨잖아요. 내가 한 일을 위해서 저 바벨론 불렀다 하셨잖아요. 3장 2절에 그래서 여기 주의 일이란 교회의 식구를 늘리고 그런 일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멸망이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딱 보인 데가 있어요. 중간에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이야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16절 가보세요. 2절하고 16절을 연결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자, 2절,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자, 뭘 들은 거죠? 선지자가 뭘 들었어요? 2장 하나님께서 달려가면서도 저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새기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이 16절이 그게 또한 2절이고요. 3장 2절이고 계속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무리가 누구죠? 바벨론 군대. 우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면 곧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문이 열리고 밖에 에호상 포위한 예루살렘 군대가 어디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도, 약탈, 강간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예루살렘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다 그러죠. 지금 선지자가 어디 이제 더 이상 안 나가요? 성전 안 가잖아요. 아까 2장 20절에 말씀 듣고서 성전 안에서 집에서만 있다니까요.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예루살렘의 함락, 바벨론 군대의 함락을 그날이 기다리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참 슬프지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그죠? 그때 그 최민수 씨인가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사형장 끌려가기 전에 했던 그 대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 떨고 있냐? 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16절 이러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이거든요. 지금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 있죠. 구원의 하나님이 아까 2장에 무슨 하나님이었죠? 2장 4절. 믿음이 있다면 그 멸망 중에서 뭐 할 하나님? 살려주실 하나님이잖아요. 살려주실 하나님. 그러면 여기 17절과 18절 사이에 그래서 한 가지 삽입구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기 17절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18절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내가 살아있다면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자기를 누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를 누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2장 4절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 멸망한다 해서 기뻐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까. 너 믿음 있는 사람이라 너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 인정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18절은 우리가 율동해서는 안 되는 노래예요. 선지자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미래죠. 오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은 16절이죠. 선지자가 여기 지금 3장을 쓸 때가 노래로 쓴 거예요. 전체 노래로 썼는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떨고 있으면 성전에다가 아마도 하박국은 그 찬양대 대장 같은데 자기 노래를 찬양대 쓸곡으로 남겨놓은 거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전에서 이 노래 불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노래를 쓴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도다.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구원하시고 나면 이 노래는 이상의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면 이 하박국은 아마도 찬양대 어떤 한 분 중에 한 분이겠다 싶어요. 그러면 이분도 저는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능성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 찬양대는 누가 보통 세웠냐 그러면 가장 먼저 다윗이 세웠거든요. 다윗이 근데 누구를 주로 세웠느냐? 사실 사무엘에 함께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들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고라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시편에 굉장히 등장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일 수도 있겠다. 찬양대가 그런 사람들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물어봐야죠. 그건 저의 짐작이고 그런 거라 그건 굳이 성경 말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구했어요. 제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저를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셔서 살려주시길 바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분의 무덤이에요. 하박국의 무덤이요. 이란 서부에 있는 투이사리카라는 곳에 있어요. 이란 서부가 어딘가요? 그게 바벨론 땅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누구로 인정해 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려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이야기가 이분의 무덤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냥 죽어버린 사람 속에 이분이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분 중에 이분이 있다 하는 건 우리에게 좀 한편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9월이 될 거거든요. 8월엔 쉬고요. 9월이 될 텐데 9월에는 정말 슬픈 성경의 에레미야서를 부터 우리가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에는 7일 날 우리가 뵙겠습니다. 9월 7일 한번 일정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좀 큰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이 두 권을 좀 자세히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오바댜, 에레미야, 예가 그리고 또 한 성경이 진짜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니엘서. 저는 다니엘서를 그 다음 넘겨가지고 따로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일단 다니엘서까지 좀 범위를 잡았습니다. 9월 7일 날 그래서 다음 강좌, 이번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슬플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감정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까닭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제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이 먼저 갔던 길을 너희는 결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답게 이 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좀 더 긍휼을 베푸셔서 좀 더 참아주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당사자로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15일 8월 달에 광주에서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참빛교회에서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성경 강좌. 네. 3박 4일이고요. 3박 4일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강좌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강좌는 빠집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빠집니다. 중간사 빠지지만 그리고 일정 전체가 다 성경을 그래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좀 초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고요. 참여비가 3박 4일에 잠자리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남자분들은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거든요.
거기에서 비교적 좀 자리를 널찍널찍하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리 교회 바로 옆집을 빌렸습니다. 옆집 2층을 빌려가지고 2층 일반 집이거든요. 2층을 숙소로 서로 나누어서 좀 쓰실 수 있으십니다. 줌 참가는 4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했고요. 그리고 후원도 받습니다. 이때 후원해 주시면 여기 성경 강좌에는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냥 오시게 합니다. 그냥 오시게 하는 비용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강좌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점검하고 선지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도 공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에도 주의 긍휼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